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 학교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 1월 3일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네요. 단독 가짜 대학 미국에 있는 템플턴 대학 세우고 엉터리 학위 사기친 일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예배당, 이쪽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교묘하게 십자가를 피해서 예배당을 그럴싸하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 사기단들이 이것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고 이 학교에서 사이버 대학, 인터넷 사이버 대학을 제공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사기를 쳐서 여기 보니까요,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태어나기 전에 1960년대에도 초등학교 2개가 그냥 마을에서 스스로 만들고 교장 선생님을 세워서 가짜 학교를 운영했던 일이 신문에 나온 것을 목사님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학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정상학교 맞나요? 제대로 된 학교 맞나요?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학교면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도 졸업장을 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학교를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마치 가짜 학교를 다니면 이 학위증, 졸업장을 받을 수 없듯이 가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참된 진리교회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운영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서 교회의 권위로 그 권위를 옮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일과 십계명을 바꾸는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파로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The World Religions Tree라고 해서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교회의 교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교회가 어딜까요? 진짜 교회는 어딜까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글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종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세계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타락한 루스벨을 이야기하죠. 마귀가 여자에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한테 열이 받았어요. 돌아가가지고 그 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2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참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찰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2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교회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서는데 그 남은 자손들은 특징이 2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된 왕자여야만 아버지가 주신 그 증거인 큰 칼끝을 힘겹더라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과 과도 칼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를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독교회를 다니겠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 한 가지를 아주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교회는, 남은 자손은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거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진리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만 캐톨릭에서 1942년도에 공표한 내용입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개신교회는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하나로 저들은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신교회는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싫어서 거기서 독립해 나온 교회이면서 왜 로만 캐톨릭이 바꾸어 놓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어 놓은 예배일,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로만 캐톨릭 교회에 근거하고 있는 일요일을 이 교회들은 왜 지키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이 지명해서 이야기하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개신교회다라고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성경대로 계명을 준수하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 그들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및 무엇이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앞날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 그 영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계시된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예수의 증거는 앞날에 대해 이루어질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들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받은 내 무엇과요? 형제들과 같이 된 종.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똑같은 평행 구조로 이 문장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여기 똑같이 나오죠. 내 형제들, 너의 형제 누구요?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 앞날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별인 것이고 그 예언의 기별은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해서 예언하는 영은 곧 무엇이다? 예수님의 증거이다. 앞날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의 증거는 너의 형제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형제를 우리가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선지자들이라고 한다. 이것을 쉽게 요약하자면은 마지막 남은 교회는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고 그 선지자로부터 받은 예언의 책이 예언의 기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예언한 한 선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엘렌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어진 기별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증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재림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안식일을 지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외에도 제7일 침례교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몰몬 교회라든가요. 아니면은 심지어는 회교도들까지도 마호멧을 자기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교회들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뺀다면 이 교회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받은 사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새 천사의 기별,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개의 지혜와 또 여러 개의 다른 미션 필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재림 기별을 또 안식일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미래에 대한 앞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안식일 준수자들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세븐 데이, 안식일, 애드벤티스트, 예수님의 재림, 앞날에 있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명칭을 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라면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어설픈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사단 마귀라도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겠죠. 급소를 찌르겠죠. 가장 중요한 안식일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재림교회가 이단교회라고 멸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대로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선지자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이고 있는 어떤 증언의 기별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냐. 너네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있는 다른 예언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재림교회, 마지막 남은 진리교회가 이단교회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두 개만 포기하면은 일반 개신교회와 아주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를, 우리 안식일교회를 이단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징이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사실 목사님도 구도자예요.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맞는 교회를 찾고 찾아서 재림교회가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재림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면 저는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맞는 교회를 목사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찾아보아도 성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진짜 학교, 신앙의 학교인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계시록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